사실 오늘 원래는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제 8장 마지막 29절부터 39절까지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 성탄절 이브라서 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메시지를 또 많이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일 담임 목사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새벽기도에 간단하게 그 성탄 메시지를 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이 구약을 빼고 신약에서는 가장 긴 책입니다. 누가가 적었는데 사도행전도 같이 적었죠. 누가가 아주 치밀하게 어떤 단어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모르는 말씀이 그렇지만 아주 잘 적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선택과 전개되는 그 오더죠. 그러니까 방식이 아주 코히런트하다 그러죠. 이제 치밀하게 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를 볼 때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누가복음을 볼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셀러브레이트하는 날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그렇게 두고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분위기,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우리가 가족 위주, 보통 그렇죠. 우리 가족을 만나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그런 연인들도 만나고 아주 좋은 날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성육신이 되신 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더 리마인드 될 필요가, 매번 사실 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가 날짜가 12월 25일 이 날짜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즌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오늘 그 크리스마스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시작은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말씀으로, 말 하나로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말씀 하나로, 그리고 아주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그냥 목숨을 가시기도 하고 아주 비천한 자들을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어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냥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기로 오셨다는데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every way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예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혀. 이 메시아가 이사야의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종이라는 거였죠, 사실. 구유의 아기는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였죠. 이사야가 말한 신실한 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결론적으로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아이로 오셨을까? 그리고 왜 구유에 오셨을까?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구유에 누였다는 얘기가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호와의 성육신 사건, 소수만이 이것을 알고 경배를 드렸죠. 월십을 했죠. 그리고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약하죠. 사람이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피지컬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누군가의 의지에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유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먹이를 위한 것이죠. 더럽고 아주 비천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표적이 되었다.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라고 이제 그 목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유에 놓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이 아기가 표적이다. 표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이 표적이다. 뭐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럼 이게 표적이다. 뭐의 표적이다? 내가 그냥 말해서 보라 하는 그 아기를 나타내는 표적이다. 단순히 요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표적을 좋아하세요. 표적. 표징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네가 보여주는 표적이 뭐냐 했던 이유가 항상 예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사인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인.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를 주심으로써 표적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어떤 언약의 표적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표적으로 주셨어요. 모세는 어떻죠? 모세에게도 지팡이를 표적으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그랬다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표적,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언약의 표적으로 주셨어요. 표적.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죠. 그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코드 같은 암호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근데 그 표적이 지금 아이로 구유해서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럼 비천하고 아무도 오히려 꺼려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 구유. 좀 이따 보면 왜 굳이 구유였을까? 를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낮게 오셨다. 그리고 왜 그럼 낮게 오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이 당시 때 그 메시아, 그 표적을 구하던 자들, 모든 사람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것은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대로였어요. 어떻게 예언이 돼 있냐면요.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와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구원해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영광과 그 다윗 때의 영광 혹은 더 큰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리더였습니다. 리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요? 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없애주고 내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이 세상에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서 설 나를 이 메시아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그리고 싫은 소리 할 필요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리고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저도 포함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크리스마스 아기로 아주 연약하고 비천하게 오셨다는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보시는 그 삶의 진정한 삶의 행복한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맞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 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이는 것의 회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회복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한 회복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그들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고 모든 민족을 언약 공동체로 이끌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메시지가 우리가 이 성탄절날 우리 마음에 깊이 계속 간직해야 하는, 앞으로 쭉 간직해야 하는, 다시 리마인드 돼야 되는,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방금 읽어드린 하늘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나의 영광이 무엇인지, 삶의 평안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말씀으로 그것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삶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한 번도 약속하신 삶이죠. 한 번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남부럽지 않게 총망받는, 존경받는 그런 삶과는 관련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은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봤을 때 세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조차도 실패한 떨어진 별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들으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소비 문화에 소비를 많이 할수록 그것이 미덕이다라는 이런 웨스턴 컬처에 너무 적응이 돼 있죠. 우리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인디비주얼리즘, 개인 익스프레시브, 개인의 표현주의에 우리는 많이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주 미덕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 결국은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탄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힘들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지만 메시지는 분명하고 정말 크고 아주 명확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화려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유가 아니다. 내가 온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말씀으로 성육신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하늘의 영광이에요. 왜 여기서 천사들이 왜 하늘에 그 베이비가 태어난 게 하늘의 영광이라 그랬을까요? 그 비천한 곳에서 아기가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왜 영광이라고 그랬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연약하고 비천하고 무시받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통한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의 말씀의 능력이 이제 어베일러블 해졌다는 소리예요. 그게 누구든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한 인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죠? 높은 곳에서 아주 lofty, 거룩한 것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위에 정말 거룩해 보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유에 오신 말씀의 성육신이 된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그것을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proclamation이에요. 어떤 주장이에요.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살지, 어떤 선물을 살지, 뭐가 세일해서 이제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을 살지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일하면 사야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내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밝은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기로 굳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리고 지금도 주시는 그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영화롭게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평안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은 우리의 삶의 평안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에 대한 답으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유는 참 재밌는 생각인데요. 구유는 먹이를 주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 곳이지 아이가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왜 구유였을까요? 다른 곳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다른 성경에서 바로 어떤 말씀의 레퍼런스도 없이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이 되신 성육신 되신 모습으로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아내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먼 얘기도 아닙니다. 그 구유에 오신 것이 그 먹이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평안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의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보이는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영혼적으로 살찌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뻐하심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평안이라. 우리는 말씀이 성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더 낮은 곳, 우리의 소비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도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들, 정말 리소스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나서서 우리가 제공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낮은 상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영광을 누리는데, 결국 우리의 그 겉모습은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것인데, 결국은 더 낮은 곳으로 가고 다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생각하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맡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쇠로 만든 칼을 들고 다윗처럼 다 칼을 휘두르며 권력을 부시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휘두르셨어요. 촌철살인 같은 그 양날이 선 검과도 같은 말씀으로 휘두르고 다니셨어요. 그랬을 때 어땠죠? 사람들은 부서지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화가 났죠.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강자에겐 강하게 질책하시고 약자에게는 그 한없이 연약하시고 함께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광이 무엇이냐면 더 낮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될 말은, 낮은 곳에 영광이 있다. 낮은 곳으로 영광스럽게 오신, 그것이 영광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에 더 눈을 돌리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몸이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자금, 리소스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고, 또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말씀의 음식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는, 우리에게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도 크시고 직접 손수 태양을 만드시고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 세상에 그렇게 아기로 내려오셔서 주의 보좌에서 나오셔서 아주 낮고 비천한,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구유로 오셔서 그 구유에서 다시 그 주님의 보좌로 가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통과 낮은 자와 함께하고 비천한 자, 소외된 자, 무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주여, 주님은 낮은 자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소외받고 상처받은 자들을 그대로 놔두지 못하셔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면 마음 아파하셔서 직접 그들과 같이 되셔서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강한 자들을 꺾으시고 소외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높은 곳에 앉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말씀을 설파하시며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셨던 것을 우리를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의 죄된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 어린 자들을 돌아보고
상처받은 자들을 돌아보고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을 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 주시고 다른 것으로 하느님 우리가 평안을 얻지 않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땅을 치며 울게 하시고 애통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럼 고통 후에 찾아오는 그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 주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죄악된 마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아서 더욱더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